우리는 지금 시편 2권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서 시편 1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시편 2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삶과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시편 6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서는 마치 땅이 윤택하여지고 곡식을 내기 위하여 그 땅에 물이 되어짐과 같이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이 땅, 메마른 땅과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내 속에 실제가 되어져서 구원에 대한 죄 용서함의 확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시편 66편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에 대한 것인데 조금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65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66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자, 지금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66편 전체도 찬양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가 오늘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 선포되는 순간에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만민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지금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65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면, 66편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66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 그리고 복음 전파, 즉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66편의 이 시인의 찬양과 이 시인의 선포와 이 시편 내용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떠한 때에 언제 우리는 이와 같은 증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였도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자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인데,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겠다. 무리가 강을 건넜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증인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넜죠. 근데 무리가 어디를 건넜대요?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저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한꺼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홍해 도하 사건, 그리고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지금 그것을 자기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집트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도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 그리고 많은 죄에 대한 죄, 이것을 결국은 몰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 전체를, 세상 사람 전체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죽음 앞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죽어주는 어린 양의 죽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들이 죽음으로 인도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의 죽음을 보게 되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형벌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으로 인도함 받고, 그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주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먼저 언급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유월절이 아니에요. 항상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면 열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윗길로 가지 않고 해변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디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앞에 바다예요. 또다시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면서 죽음 안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들의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죽음으로 들어가서 살았고, 다 함께 죽음으로 들어갔던 죄를 상징하는 바로의 군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수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첫 번째 인도받았던 그곳에서는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그들이 벗어났다면, 홍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의 영향력이 그들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속으로 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감으로써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범람하실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것을 건너므로써 그들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 성육신 하시기 전인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이것을 언급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에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로부터 그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우리 삶에는 참 희귀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죄를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죽음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던 그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잡아삼키던 그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내가 벗어났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강력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제 우리는 이러한 이 시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나를 부인할 때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를 끌어 그 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증인인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나는 홍해에서 함께 주의 사자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시험받은 자라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셨고, 그리고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시면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격하게 하시는 연단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는 왜 시험을 통과하고 있고 또 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연단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옛자가 계속해서 불뚝불뚝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패한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단을 받는 순간 부패한 우리 안의 부패성과 그리고 그 부패성에 상응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기근을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연단받는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시험이 크냐?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렵냐?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에요. 기근이라는 시험을 딱 주시니까 그 순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라는 연단 가운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바알에게로 달려가는 우리의 부패성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가운데서 바알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풍랑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연단받는데 그 연단이 있을 때 풍랑이 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내 삶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연단을 받을 때면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지금 주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부패성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 십자가가 우리 삶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의 부패성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연단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는 연단이거든요. 연단이 와요. 기근으로 오기도 하고 풍성함으로 오기도 하고 풍랑으로 오기도 하고 십자가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그러나 대부분 은을 연단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찌꺼기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안에 찌꺼기가 드러나고, 찌꺼기가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줄입니다.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연단은 그냥 단순한 시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단받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하나님보다 앞서고 위에 있는 더러운 옛자와 나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불로 나의 더러움을 태우시고, 연단은 그래서 물로 나의 더러움과 나의 그 악함을 씻으시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단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연단을 주시는 목적입니까?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시험 가운데 주와 함께 물과 불을 지난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룩함? 물론 거룩해지겠죠. 그러나 그 거룩함이 얼마나 미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었던, 신실한 증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자기를 의지했나? 바울도 부패성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에 지나는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고 말해요. 엄청난 불과 물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었다.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연단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로 부패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부패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고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드러내는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디어 부인하게 될 때에 연단을 통하여 부패한 나 자신의 부패성과 나 자신의 자, 나의 옛자가 드러날 때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싸우고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와 함께 죄처럼 못 박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자기 의로 충만하고 시끄럽고 자기 소리를 내며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참 고난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고난이 많아요. 예수 하면 사람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왜 그러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자아인지 그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 시인처럼 그 세 번째는 바로 주를 사랑할 때입니다. 한번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면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뭐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막 사업이 대박이 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면 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뭐죠?
주를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는 홍해를 건넌 자예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그는 시험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지금 그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13절에 보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제사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 찬양하는 자, 이 증인의 이 제사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드리고 있는 제사의 특징, 그것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누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나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서원제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내 입술이 낸 것이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서원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대요. 근데 지금 또 때는 언제입니까? 환란 때가 아니고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편안한 때입니까? 편안한 때예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하나님께 막 서원도 막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가 많고 귀한 것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환난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 편안한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자발성과 이유 없는, 목적 없음, 무슨 뭐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거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뭘 드린대요? 뭘 가지고 들어간대요? 번제물. 여러분, 번제물. 우리 번제라는 말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번제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싹 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싹 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는 자발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린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라는 말은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번제물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인은 번제물을 드리면서 뭘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의 특징은 자발성에 있고, 또 하나는 전부 드린다라는 제사, 전부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 이것은 그러니까 기름과 향기와 살찐 것, 이건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수소와 염소를 함께 드린다라는 맛은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사는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전부를, 최고의 것을 어떻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이 증인이 지금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는 바로 지금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서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만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증인으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도둑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지만 또다시 결국 감옥에 가게 됐던 것은 그가 마음에 감동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증인은 죄의 문제가 죄로부터 확실하게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진짜 증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간증자들과 많은 교회가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업적, 세상이 인정할 만한 어떤 크기, 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성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성취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긴 하겠지만 진짜 증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부인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노래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같은 증인은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자랑했는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진짜 증인이었어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만 벗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자기가 받았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수학했던 그런 공부의 어떤 그런 뭐 학이라든지 그가 지금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부인된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부인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가볼까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내어준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제사처럼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사실은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왔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증인은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이 바로가 같이 죄를 벗어나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가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 이런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마치면 오늘 말씀은 꽝인 거예요. 바울만 증인인 것입니까? 오늘 시편 66편의 기자만 증인인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고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형상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 모습이 참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지만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신이 없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곳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냈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을까요? 거기에 아담을 세워놨기 때문이었어요. 뭐 어떤 동네 가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동네 가보십시오. 동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신이 여기를 통치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때 이 신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왜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마땅히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형상,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고, 그러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